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참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쟤는 내 말만 들으면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 그 부모님이 어렸을 때에 그 부모님에게 또 순종했는지,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우리 자녀들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두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참된 지혜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내 말에 순종하기보다 누구부터? 따라해 봅시다. 나부터 말씀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참 말씀은 좋은데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새롭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동네에 이르게 될 때 가이더가 내리라고 그러는데 내려서 척 알았어요. 저는요. 왜? 그 지역에 갈릴리 가나라고 써 있어서가 아니라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포도주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포도주를 지금도 담그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인을 일부러 이렇게 땅에다 뿌려놓은 것처럼 와인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갈릴리 가나는 굉장히 자그마한 동네고 또 좀 보기에 좀 못 사는 동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를 방문하셨을 때도 그런 집이, 그런 동네가 아니었을까. 그 작은 마을에 작은 가정, 돈 없는 집이죠. 끝발 없는 집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유대인들은 결혼잔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은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를 만나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잔치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집은 뭐 돈 없으면 3일 정도 하겠지만 한 5일에서 좀 심할 때는 일주일 넘어서까지 잔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주도에 살 때 보니까 제주도 분들은 문화가 독특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 보통 2번, 3번 해요. 첫 번째는 육지 가서 결혼식을 하고, 육지에서 이제 육지 남자를 만나면 육지에서 결혼하잖아요. 좀 알아듣는다는 표정을 좀 지으세요. 지금 목이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와서 제주도에서 하는데, 제주도에서 다시 할 때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를 해요. 가문잔치라는 걸 해요. 가문잔치. 가문잔치가 뭐냐? 친인척들 중에 끝발나는 사람들 쫙 세우는 거예요. 뭐 도청에 있는 사람, 시청에 있는 사람, 은행 지점장 뭐 이렇게 해서 쫙 끝발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쫙 앉히는 거예요. 가문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가문 잔치가 보통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 결혼식 본 비용보다 가문 잔치 비용이 더 나와요. 아주 세게 하거든요. 그리고서는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한 3번, 4번 잔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요즘은 문화가 달라져가지고 결혼식을 몇 분 안에 끝냅니까? 30분 안에. 제가 가끔 주례를 가다 보면 주례하는 그 결혼식장에서 그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몇 번 당부하시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다음 예식이 있습니다. 30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럼 내가 설교를 30분 하라는 걸까? 예식 전체를 30분 하라는 걸까? 여러분, 예식 전체 사진 첫 번째 찍는 것까지 30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몰라요. 무슨 얘기만 했다 하면 벌써 직원이 나와가지고서 이런다고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깊은 은혜 속에서 감사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립니다. 그 잔치의 꽃이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주는 기쁨,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옳다 됐다, 오늘부터 마셔야겠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기쁘고 즐거운 결혼식장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오늘 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고개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포도주를 준비할 때, 잔치를 준비할 때 떨어뜨리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준비해 놓고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보다 사람이 더 온 거예요. 더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차비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대학 다닐 때입니다. 동대문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됩니다. 동대문역에서 인천 가는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서 573번을 타고 그 천호대교 있는 데서부터 차를 타고 갑니다. 가가지고 동대문 입구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고 인천에 내려가요. 그런데 573번인 줄 알았는데 570번 탄 거 있죠. 그 다음엔 차비가 없어요. 어떡하겠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인생은 차비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다 보면 건강도 떨어져요. 갑자기 예기치도 않게 제가요, 우리 교육자들이나 부목사님, 특히 장로님들이 건강 조심하라고 제가 늘 당부하죠.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조금 제주도 왔다 갔다 하는 통에 조금 찬바람을 좀 쐈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됐어요. 예, 저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돈이 떨어지는 것은 뭐만 벌면 돼요? 돈만 벌면 돼요. 그러나 건강이 떨어지면 돈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부부간의 애정이 식어요.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도 안 돼요. 죽었다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요. 갑자기 그토록 예쁘고 사랑스럽던 사람들이 도깨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사람이 싫으면요, 정말 싫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알려줘요. 그게 뭐예요? 예수에게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따라해 봅시다. 물건이 떨어졌을 때, 건강이 떨어졌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누구를 바라볼까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어렵고 힘이 들고 막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내려놓고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설교가 긍정주의자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우리만 모르고 세계는 다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심한 스트레스로 후두염에 걸렸어요. 설교가 안 됩니다. 의사한테 갔습니다. 처방을 하다가 의사가 직업이 뭡니까? 예, 저 노만 빈센트 필 박사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님 혹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저 목사가 설교하는 게 걱정이죠. 주일, 수요, 금요, 새벽 또 초청 설교가 많으니까
무슨 내용을 준비해야 할지 1년 내내 걱정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손을 잡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자신의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까딱 잘못하면 주의 일을 할 때도 누구를 잊어버려요?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돈을 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갔겠어요? 예수님이 가진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잘 만든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겠어요? 예수님께 어디 가서 포도주를 꼬라고 그러셨겠어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합니다.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봤습니다. 뭐가 없어서 떨어져서 끊어져서 멈춰서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조금만 지내보세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내 앞에 오게 됩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하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 지금 한 10억이 모자라요? 아유, 제가 인간적으로 체면이 있어서 10억 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1억만 주십시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10억이 많은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 덕분에 감기 잘 고쳤습니다. 감기는 고치는 목사예요. 그런데 암이 걸렸어요. 목사님, 제가 병원 가서 치료하고 오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는 하지만 치료가 우선입니다.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디인가 뭔가 치료해 주시는 가장 주체 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 모여 있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왔다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거대한 뭔가 역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 가나, 가난한 동네, 아무것도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돈밖에는 할 수 없는, 돈이 없는 그런 동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기적밖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능력이 주님께 나온 것,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비상식적인 일이고 비과학적인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세상의 책들은 논리를 기반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논리가 아닌 기적의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질러서 딱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성경은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하라. 이건 어떻게 된 일이다. 이렇게 저렇게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설명하지를 않아요. 그냥 홍해가 갈라졌어. 끝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걷고 나서 걸어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합쳐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말씀, 이게 성경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기적의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비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 편에서 자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인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은 자라면 자랄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바라보는 위치가 변하게 됩니다. 자기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위치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여름날에 이렇게 보면은 여름날에 가만 보면은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걸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줄을 지어서 대단한 일이나 하는 것처럼 집으로 옮기는지 뭘 이렇게 등에다 뭘 짊어지고 쫙 일을 간다. 그런데 마당 한가운데 이런 돌 하나가 있는데 그 돌 때문에 개미떼들이 이렇게 이걸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누굽니까? 어린 시절부터 박애주의 같이 사람들을 참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마음이. 그래서 제가요 마당에 있는 돌덩어리 파내느라고 하루 종일 팠어요. 공부는 하기 싫고 그거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쓱 들어서 옮겨줬어요. 자, 잠깐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개미들이 어떻게 돼요? 그 길로 쫙 가는 거예요.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개미에게 있어서는 이건 뭐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내가 할 때는 어때요? 별거 아니에요. 몇 번 해가지고 돌 들어 올려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을 잊지 마세요. 내가 사람 바라보려고 사람 때문에 계산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나옵니까? 누구에게로 집중합니까? 뭔가 떨어졌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예수에게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하시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개를 보고 아귀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런데 어린 시절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읽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희도 어렸을 때는 김장도 담그지만 가을이 되면 그 지난 여름, 늦여름에 뭘 하냐면 옛날엔 포도주를 담그는 집들이, 그래서 돈 좀 있는 집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서 돌 2항아리 정도 이렇게 담아가지고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월 달쯤, 2월 달쯤 되면은 그거 다 먹으니까 찌꺼기만 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물을 해서 거기 다 씻어서 그 밑에 있는 찌끄러기를 다 퍼올려요.
그리고 솥에다 넣고 다시 물을 담그고 설탕물을 좀 뿌려가지고서는 그리고서 끓이면 겨울에 먹던 포도주보다 훨씬 맛있는 포도주가 나와요. 나는 돌항아리가 바로 옛날 포도주 담그던 항아리인 줄 알아요. 근데 그 항아리가 아니라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 율법에 이런 게 있어요.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들어올 때마다 항아리에서 물을 퍼가지고 손을 씻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염병 예방률이 제일 뛰어난 게 이스라엘이에요. 손을 씻어요. 그리고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밖에서 하루 종일 뭐 놀도 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막 이러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이 어때요? 요즘은 그런 발 못 봐요. 옛날에는 애들 발이요, 새까매요, 새까매요. 그러면 엄마가 그냥 발 씻어 그러면 이게 마루를 이렇게 걸어가면 발자국이 다 나요. 그냥 하도 뛰어다니고 흙먼지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 뭐부터 해요? 손발부터 닦는 거예요. 그 규례에 있는 돌항아리 6개가 거기가 물이 비어져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거기를 채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그 물을 채우라 7절에 그랬는데 이 채울 때 보니까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 오늘 7절 끝부분에 하니까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우니? 아귀까지 채웠다. 아귀까지 끝까지 채웠다. 참 이게 참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한번 순종하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채웠느냐.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지 될 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뭘 좀 합시다. 일찍 나옵시다. 새벽 예배 합시다. 그러면은 죽어도 말 안 듣는 분이 있어요. 내가 새벽을 왜 깨우냐. 목사님이나 깨워라.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그저 목사가 이제부터 새벽 기도 합시다. 그러면 척하니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참 복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내가 목사님 말을 안 듣는다 싶은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애들이 내 말 듣나. 다 그게 그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속으로 너는 내 말 듣냐. 여러분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뿌린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교회 와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하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아구까지 다 채운 거예요. 가득 채운 거예요.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는 우리 논리로서는 뭘 뛰어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 이 8절 이 본문에 사실은 물을 여기다 한번 채워봐라. 그러면 채웠어요. 그러면 여기다 채운 다음엔 예수님께서 이걸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말발타 사발타 그래가지고 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나야 돼요? 향이 나야 돼요. 포도주 향이 쫙. 그러면 하이들 우와 대단하시다. 뭐가 있구나. 그러면 이걸 갖다 떠다 주라 그러면 갖다 떠다 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말발타 살발타가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채워라. 채웠어요. 떠서 갖다 줘라.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 그러냐면 포도주가 언제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가 되느냐. 하인들이 순종해서 떠서 가지고 가는 동안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뜰 때만 해도 물이에요. 그리고 하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 지금 미친 짓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돌았구나. 여러분 물의 분자식이 있습니다. 물의 분자식이 뭡니까? H2O라고 합니다. 수소 둘과 산소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 분자식은 뭐예요? C6H1, 2, O, 6.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몰라. 여러분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는요 400가지 이상의 합성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물이 바뀌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없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게 기적이죠. 그런데 더 기적은 그걸 하라고 그랬을 때 순종하는 하인들의 마음이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가만 보면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만듭니다.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야 노아야 방주를 예비해라 그러시는데 어디 가서 예비하라 그러냐면 아라랏산 저 터키 북쪽에 있는 산꼭대기. 여러분 중공업 할 때 이 조선소는 어디에다 만듭니까? 바다에다 만듭니다. 왜? 그래야 배 띄우기 쉬우니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배는 바다에서 만들어야 돼요. 산꼭대기에다 만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산꼭대기에다.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너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된 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자 손가락질합니다. 그래도 노아는 120년을 그 조롱하는 것을 참고 만들어요. 마침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고 할 때마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이게 미친 짓이 될 때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사이비들 교주들처럼 말도 안 되는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내 삶이, 내 가치관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방장이에요. 셰프예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 이건 메이드 인 헤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불란서 포도주가 아니에요. 칠레 포도주가 아니에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포도주 맛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요, 참 여기 감사한 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반부에 누구는 알더라 그래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따라해 봅시다.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다시 한번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얘기하세요. 궁금하면 내일부터 새벽에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이 일어났다 요거는 좋아해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말할 수 없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영광처럼 여러분 세상을 타락시키는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원칙 없는 정치, 근로 없는 축제. 요즘 보면 일은 안 하고 뭐만 하겠다는 거예요. 축제만 하겠다는 거예요.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지식, 도의 없는 기업,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희생부터가 있어야 돼요. 헌신부터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기적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바꾸라는 이야기의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맛의 변화, 질의 변화, 색깔의 변화, 위치의 변화, 역할의 변화, 가치의 변화, 가격의 변화, 용도의 변화, 포도주 하나 바뀌는데 8가지의 변화가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평화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삽니다. 나보고 그러지 마시고,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얘기하세요. 나부터 바뀌겠습니다. 아멘. 그때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 포도주라는 의미입니다. 그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진정한 기쁨,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오늘 이 사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이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으십시오.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이 떨어졌든지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2002년도 월드컵 끝나면서 이게 진짜 하나의 소득이 있었던 게 한 가지, 20몇 년 전 얘기지만 박지성 선수 잊을 수가 없어요. 참 얼굴은 좀 안 생겼어요. 그런데 얼굴이 그렇게 못생겼지만 그 사람 보면 참 성실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뭐 손흥민은 인격적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 박지성 선수는 보기에도, 그래서 어렸을 때 아빠가 그랬대요. 늘 너는 축구 하나 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 안정환 선수처럼 잘생겼으면 그래도 너는 얼굴이라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얼굴이 아주 안 생겼으니까 축구 실력만 없으면 이 사람은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 그 사람이 수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다닐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인가 축구 감독 선생님이 어디 가서 시합을 잘못하고 들어왔는데 화가 나니까 100바퀴 뛰어! 그러고 들어가셨대요, 선생님은. 애들이 뛰다가 10몇 바퀴 뛰고 20바퀴 뛰고 다 집에 가는데 박지성 선수 집에서 9시가 돼도 안 오더래요. 엄마 아빠가 학교에 가봤어요. 혼자 뛰고 있어요. 100바퀴 다 뛰고 쓰러졌대요. 그 애를 업고 오면서 지성아, 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아빠 두고 봐. 나는 영원한 스타 플레이어가 될 거야. 국가대표가 되겠다. 여러분, 뭔가 가장 작은 것부터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중에도 그래, 어쩌다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고 말도 안 되지, 어떻게 포도주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한번 저 갈릴리 가나에 가서 한번 마셔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내 인생에 뭐가 떨어졌을 때 주님, 이 사인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고 초월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100바퀴 뛰라고 그러면 100바퀴 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귀한 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